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주 성탄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위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은 진실입니다. 진실이 거짓이 될 수 없습니다. 거짓이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역사는 변해도 진실은 진실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진실은 드러납니다. 거짓에 사라져버리는 진실이라면 그것은 진실일 수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덮을 수 없기에 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것, 지금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부정했습니다. 어떻게 지구가 둥글 수 있냐고, 둥근 땅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냐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진실인데 그 진실을 주장해도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둥굽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1600년대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지구가 중심이 되고 태양도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달과 별들도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이렇게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천체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구가 평평한 것이 아니라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 때문에 그는 종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속해서 지구가 돈다고 주장하면 화형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집하다가 마지막에 화형당하기 일보 직전에 자기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살려고, 지구가 돈다는 그 사실은 진실이지만 그 진실을 주장하다가 자기가 죽는 것이 아까워서 그는 목숨을 얻기 위해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서 재판정에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정에서 나오면서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겁니다. 내가 지구는 돌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살기 위해서 말했지만 그래도 지구는 돈다. 내가 돌지 않는다 해서 돌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겁니다.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이 얼마 있지 않아서 진실로 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영접해 주지 않아서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30년 이 땅에 사시고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었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감출 수 없는 진실임을 2000년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에 감추어졌던 진실,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 모습으로 오신 이 성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진실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삶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입고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사실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으란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가 믿거나 말거나 내가 인정하든지 말든지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을 입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사야 7장 말씀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을 우리가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그냥 부인하지 못하고 그 정도 수준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단 한 사람도 남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 창조 질서를 깨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꾸며낸 거짓 이야기라, 신화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적인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결코 신화가 아닙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진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과학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고, 잠수함을 가지고 깊숙이 바다 밑을 탐사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별나라도 여행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현대과학의학으로 가능하게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남녀 관계를 통하지 않고서도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자도 임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에 보면 어떤 남자가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를 아버지라 불러야 되나요? 어머니라 불러야 되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남자가 아이를 이렇게, 물론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의학의 힘을 빌려서 된 겁니다. 여러분 윤리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람을 시험하지는 않고 있지만 양을 통해서나 다른 짐승을 통해서 복제해서 세포 증식을 통해서 복제해서 똑같이 생긴 양을, 짐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남녀 관계를 통하지 않고서도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할 수 있냐고 부인했지만,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도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믿지 못하겠습니까? 한때는 미국에서 성경을 번역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개역 표준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 동정녀를 처녀라 번역하지 않고 영우먼이라, 젊은 여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미국 보수적인 교회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여자라고 해서 다 동정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믿도록 하려고 영우먼이다, 젊은 여자라. 여러분 젊은 여자 중에도 동정녀가 아닌 사람이 있고요, 늙은 여인분 중에서도 동정녀가 있습니다. 동정녀라는 것하고 영우먼, 젊은 여자라는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영우먼이라 번역해서 야단이 났습니다. 교회마저도, 기독교를 믿는 신앙인마저도, 신학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이런 일에 있어서 믿지 못하게 됐다,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에 한 줄을 더 붙였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은 성령이 잉태시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니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니 죽었던 자가 뻘떡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도,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뻘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기적을 베풀었는데,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믿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탄생하게 하신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삶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거짓이라고 부인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는 것은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신약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은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불가능한 것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정녀의 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껍데기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믿으시면서 이것이 진실인 줄로 믿으면서 우리 주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실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시면, 이제 재림하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는데, 처음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시든지 아니면 막 땅을 갈라서 땅에서 막 솟아나시든지 이러면 얼마나 좀 드라마 영화가 될 것 같고 얼마나 좀 극적이겠습니까? 믿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을 띠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을,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를 두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마리아 요셉입니까? 그냥 랜덤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마리아로 둔 이유는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약혼한 사람이었습니다. 복되게 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 될 요셉과 관계없이 아이를 가져야 하는데,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지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네가 아이를 가졌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기로 했어.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할렐루야 아멘 할 여인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울고불고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듣고 계집종에게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 여종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자기의 몸을 드릴 줄 알았던 믿음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헌신을 보고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마리아보다 더 기가 막힐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난데없이 자기 약혼자가 어느 날 배가 불러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당시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소박을 놓거나 불러다가 돌로 죽여도 변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숨겨주었어.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했을 때에 허물을 들추지 않고 그것을 소문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마리아 편에 서서 마리아의 그 허물이 될 수 있는 그 사실을 덮어주었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요셉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의로움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불의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몰랐던 그 시절에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추어 주고 마리아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택함을 받은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요셉밖에 없겠습니까? 또 다른 의로운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왜 요셉이어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보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요 다윗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 중에, 다른 지파가 아니라 유대 지파 다윗의 후손 중에 의로운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필 믿음의 사람 마리아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합은. 그래서 이 의롭고 믿음이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 이 마리아의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의로움을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의롭게 살면,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진실되게 살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보답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불의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의로우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바로해서 곧 예루살렘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면서 진리대로 정의대로 사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망하지 않게 해줄게, 내가 예루살렘을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불의하니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뭐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적당하게 살아야지, 적당하게 믿어야지, 너무 의로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의와 거짓이 판을 쳐도 주의 교회는 의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끝까지 요셉처럼 의를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내는 이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믿음과 의를 잘 지켜서, 믿음과 의를 지켜서 세상의 욕심,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의로 살아서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진실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하늘 보호자가 합당한 분이셨지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낮고 낮은 천한 곳에 고통과 신음 속에 살고 있는 이 땅의 불쌍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 출신으로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그렇게 탄생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보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없었습니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 없는 사람들, 입을 것 없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셨습니다. 아니, 임금의 모습으로 오면, 왕의 모습으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도 경주에 왔다 갔고, 중국의 시진핑도 경주에 왔다 갔고, 세계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다 경주의 에이펙 때문에 다 왔다 갔고, 세계 정상 20여 명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경주에 왔다 갔지만, 왔다 간 자리에는 우리가 갈 수 있지만 왔을 때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비행기가 공항에 내릴 때는 다른 비행기 이륙 착륙을 모두 통제했고, 그 청사에도 사람들이 을씬거리지 못하게 했고, 따로 격리해서 수많은 경호원들, 전용기에, 전용차에, 여러분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장관이 비행기를 타고 출장 가는 것이 해외 토픽이 되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장관인데 퍼스트 클래스도 타지 않고, 비즈니스도 타지 않고, 이코노미석, 일반석에 미국의 장관이,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미국의 장관이
여러분, 일반석에 자기 부인하고 같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비행기 타는 모습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진이 찍혀서 신문에 대해서 특필되고 보도되고, 야, 진짜 장관이다. 얼마나 박수를 받았는지. 그런데 그런 장관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도, 대통령 되기 전에는 모르지만 대통령 되고 난 후면 사람들이 함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자면요,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저도 현직의 대통령을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포항에 와서 출세했습니다. 저도 이명박 대통령, 포항 출신 대통령 시절에 포항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 버스 2대 타고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을 처음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멀찍이 떨어져서 대통령도 항공안에 앉아 있는데 어디에 앉았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기, 저는 뭐 그때 쫄병이었으니까 헤드 테이블도 아니고 문 앞에, 문 앞에. 그리고요, 밥 한 끼 먹고 멀리서 밥 한 끼 먹고 우리끼리 먹은 겁니다. 대통령하고 함께 먹은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같은 테이블에 먹은 것도 아니고 늘 만나보던 포항에 있는 목사님, 장로들끼리 우리끼리 먹은 거예요. 장소만 옮겼습니다. 그래 먹고 악수 한 번 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신원조회하고 인적사항 다 주고 들어갈 때도 몸에 있는 것 중에 혹시나 다 버스에 내려놓고 또 몸수색 검사 다 하고 찍찍찍찍 비행기 탈 때 식으로 혹시나 검사 다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함께 하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쳐다들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너무 초라하니까,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주님께서, 임마누엘 그 주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신 그 임마누엘 주님께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골고다 언덕의 그 주님께서 여러분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교만 때문에, 내 물질 때문에, 내 권세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임마누엘 우리 주님은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빈부귀천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을 보시고 들어주시고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이곳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세상은 외면하지만, 쳐다보지도 않지만, 무시당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러나 주님 내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성탄의 참 귀한 역사를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성탄의 이 참 진실 뜻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판에 새기시고 믿으셔서 이 성탄이 주는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몰랐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고 불가능하다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었고 역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오신 성탄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